바람이 새벽의 어둠을 가르며 지나가던 순간 한 수행자는 길가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그의 눈동자에는 멀리 펼쳐진 산의 윤곽이 비쳤지만 실은 그가 바라보고 있는 것은 바깥의 풍경이 아니라 마음속에 가득 쌓인 무언가의 그림자였습니다. 비워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는 마음 한켠에서 속삭이는 두려움의 목소리를 떨칠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으면 나는 무엇으로 남게 되는가? 수행자는 이 질문을 품은 채 한 걸음도 쉽게 내딛지 못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오래도록 움켜쥔 생각들로 무거웠습니다. 사라진 기억들, 사라지지 않는 욕망들,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불안들. 비우려 할 때마다 그 모든 것이 더 크게 자신을 붙잡는 듯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무엇을 두려워하는지조차 명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손안에 빈 공간이 생기는 순간 마음도 텅 비어 사라질 것만 같은 막연한 공포가 스며 있었습니다. 그때 가만히 불어오는 바람이 그의 귀 언저리를 스쳤습니다. 잡을 수 없고 붙들 수 없는 바람은 잠시 머물렀다가 곧 사라졌습니다. 수행자는 그 바람의 흔적을 따라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바람은 비어있기 때문에 어디든 흐를 수 있고 비어있기 때문에 닿는 모든 곳을 가볍게 스칠 수 있다는 사실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비어있기에 사라지는가? 비어있기에 드러나는가? 마음속 깊은 곳에서 희미한 울림이 일어났습니다. 텅 빈다는 것은 무너짐이 아니라 견고한 중심이 드러나는 과정일지도 모른다는 생각. 그러나 그 깨달음의 실체는 여전히 뿌연 안개처럼 잡히지 않았습니다. 수행자는 그 미묘한 감각을 가슴 한가운데에 품은 채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길은 앞으로 이어져 있었지만 그 길이 향하는 방향은 바깥이 아니라 그의 내면이었습니다. 그는 드디어 한 발을 내딛었습니다. 비움의 여정은 그 한 걸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새벽의 빛은 아직 완전히 깨어나지 않았지만 하늘의 동쪽 끝에서는 아주 희미한 금빛이 대지를 적시기 시작했습니다. 수행자는 전날 밤 내내 뒤척이다 결국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한 채 그 새벽빛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마음속에 응어리처럼 남은 집착들이 물결처럼 밀려왔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붙잡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나는 무엇을 그토록 붙들고 있는가? 그는 손바닥을 천천히 펼쳐보았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빈손이었지만 그 빈 공간 안에는 수많은 기억과 욕망, 그리고 스스로도 알기 어려운 갈망들이 들러붙어 있는 듯했습니다. 비우려 할수록 더 각인되는 그 묵직함에 수행자는 잠시 눈을 감고 숨을 고르며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그의 마음속에서 작은 목소리가 일어났습니다. 너는 왜 비워지기를 두려워하는가? 수행자는 대답을 찾지 못한 채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새벽 바람이 살짝 스쳐 지나가며 주변의 나무짚을 흔들었습니다. 가지와 잎은 바람이 오는 방향으로 자연스럽게 기울었다가 이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곤 했습니다. 그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잎들은 집착하지 않는다. 스치는 바람을 잡으려 하지 않는다. 나는 왜 그러지 못할까? 잠시 후 멀지 않은 곳에서 그의 스승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발걸음은 고요했고 옷자락은 바람에 흔들리지 않을 만큼 단정했습니다. 스승은 수행자의 옆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말없이 함께 앉아 있는 시간이 한참 흘렀고 그 고요 속에서 비로소 스승이 입을 열었습니다.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 수행자는 잠시 머뭇거리다 대답했습니다. 저 나무짚을 보고 있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면서도 다시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저는 그처럼 자연스럽게 놓아보내지 못합니다. 스승은 수행자의 말을 잠시 음미하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너는 바람의 지나감을 붙잡으려 하고 있구나. 수행자는 그 말의 의미를 쉽게 이해하지 못해 다시 물었습니다. 제가 붙잡는 것은 생각입니까? 욕망입니까? 아니면 두려움입니까? 스승은 조용히 미소를 지은 뒤 반문했습니다. 그 세 가지가 서로 다른 것인가? 수행자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스승은 이어서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생각은 욕망을 만들고 욕망은 두려움을 낳는다. 그 두려움은 다시 생각을 불러오지. 너는 그 고리를 끊으려 애쓰고 있지만
끊으려는 그 마음조차 하나의 집착이 된다. 그 말은 수행자의 가슴에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끊으려는 마음조차 집착이다. 그는 머릿속이 잠시 비워지는 듯하다가 다시 새로운 의문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무엇도 붙잡지 말아야 한다면 무엇을 붙잡고 수행해야 합니까? 스승은 대답 대신 손바닥 위에 작은 조약돌 하나를 올려놓았습니다. 조약돌은 찬 기운을 머금고 있었고 수행자는 그 차가움을 손끝으로 느꼈습니다. 스승은 말했습니다. 이 조약돌을 붙들어라. 수행자는 깜짝 놀라 스승을 바라보았습니다. 스승님, 붙잡지 말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스승은 고요하게 대답했습니다. 붙잡아 보아라. 그리고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스스로 알아차려 보아라. 수행자는 조약돌을 손안에 쥐었습니다. 조약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수행자는 미묘한 저항을 느꼈습니다. 손바닥이 조약돌을 움켜쥘수록 조약돌은 점점 무거운 돌덩이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이 작은 돌을 쥐고 있는 것만으로도 손끝이 긴장하고 어깨가 굳어지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스승은 물었습니다. 그 조약돌을 놓아보아라. 수행자는 손을 펼쳤습니다. 조약돌은 그의 손에서 굴러 떨어질 듯 보였지만 그대로 손바닥 위에 남아 있었습니다. 스승은 다시 말했습니다. 놓았다고 생각하는가? 수행자는 당황했습니다. 손을 폈으니 놓은 것 아닙니까? 스승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 마음은 아직 움켜쥐고 있다. 놓는다는 것은 손을 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놓아지는 것이다. 그 말은 마치 새벽의 첫빛처럼 수행자의 마음에 서서히 스며들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가슴 깊은 곳을 바라보려 했습니다. 나는 왜 펼쳐진 손에도 불안함을 느끼는가? 무엇이 나를 다시 움켜쥐게 하는가? 스승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놓아지는 마음은 억지로 만들 수 없다. 다만 알아차림이 깊어질 때 손도 마음도 저절로 열릴 것이다. 새벽의 금빛이 점점 밝아지며 수행자의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그는 손바닥 위에 조약돌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조약돌은 여전히 조약돌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쥐고 있는 마음의 무게는 조금씩 풀리고 있었습니다. 붙잡아야 한다는 생각과 놓아야 한다는 생각, 두 생각의 실체가 모두 허상일지도 모른다는 미묘한 깨달음이 천천히 가슴에 번져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수행자는 아주 작은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조약돌이 가벼워진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이 무거움을 내려놓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새벽 하늘의 햇빛 하나가 길처럼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그 빛은 멀리 뻗어나갔지만 동시에 수행자의 내면 깊숙한 곳까지 잔잔하게 흘러들었습니다. 그는 아직 길의 초입에 있었지만 이미 첫걸음을 제대로 딛고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해가 완전히 떠오른 뒤에도 수행자의 마음속에는 아직 새벽의 장면이 남아 있었습니다. 손바닥 위에 작은 조약돌, 그를 쥐고 있던 마음의 긴장, 그리고 손을 펴고도 여전히 남아있던 불안감. 그는 그 감각들을 곱씹으며 조용히 숲길을 걸었습니다. 발밑의 흙은 부드러웠고 나무십 사이로 스며드는 빛은 조용히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자연의 고요함과 달리 그의 내면은 미세한 파문으로 가득했습니다. 나는 무엇을 그토록 잃을까 두려워하는가? 무엇을 얻으려 그토록 애쓰는가? 그는 발걸음을 멈추고 가까운 바위 위에 앉았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쉬었다가 내쉬며 지난 시간들을 하나둘 떠올려 보았습니다. 어떤 인정, 어떤 성취, 어떤 만족, 심지어 수행이 잘 되어야 한다는 바람까지. 그 모든 것의 밑바닥에는 한 가지 공통된 흐름이 있었습니다. 더 나아지고 싶다. 더 안전해지고 싶다. 더 괴롭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는 문득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욕망은 언제나 더라는 말을 앞세우는구나.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조심스레 다가왔습니다. 같은 도반 중 한 명이었습니다. 젊은 수행자였고 아직 세속의 그림자가 진하게 남아있는 눈빛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방금부터 혼자 앉아 계셨군요. 무엇을 생각하고 계셨습니까? 수행자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내 안에 남아있는 욕망들을 보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내려놓았다고 생각했는데 그 자국들이 아직도 이렇게 선명하다는 것을요. 젊은 수행자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출가하면 욕망이 자연히 줄어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몸은 이 옷을 입었어도 마음은 아직 세속의 옷을 벗지 못한 것 같습니다. 수행자는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욕망이 문제라기보다 욕망을 모른 척하는 것이 더 큰 문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바람이 지나가며 나무짚을 스치고 머리칼 몇 가닥을 살짝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 고요 속에서 수행자는 다시 마음속을 향해 눈을 돌렸습니다. 그는 과거의 한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아주 오래전 무엇인가를 얻었을 때의 짧은 환희, 그리고 그 환희가 사라지자마자 밀려오는 더 큰 공허감. 그때 그는 생각했습니다. 더 채워야 한다. 이 공허함을 없애려면 더 많이 얻어야 한다. 그렇게 얻으려 할수록 마음속 빈자리는 더 선명해졌습니다. 그 빈 공간을 인정하지 못해 그는 더 많은 생각, 더 많은 계획, 더 많은 소망으로 채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아보니 그 모든 움직임은 단지 공허함을 직시하지 않으려는 몸부림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속으로 자문했습니다. 욕망은 얻으려는 마음이 아니라 비어있다는 사실을 보고 싶지 않은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닐까. 스승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욕망은 대상이 아니라 결핍의 모양이다. 그는 처음에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비로소 그 의미가 조금씩 드러나는 듯 했습니다. 욕망이란 어떤 외부의 물건이나 사람을 향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자신 안의 빈자리에서 피어오르는 그림자 같은 것이라는 깨달음이 조금씩 스며들었습니다. 곁에 앉아있던 젊은 수행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욕망은 모두 나쁜 것입니까? 욕망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게 되지 않을까요? 수행자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좋고 나쁨으로 나누어 보려 하면 우리는 또 다른 판단의 욕망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내가 보고 있는 것은 욕망의 좋고 나쁨이 아니라 욕망이 남긴 자국입니다. 자국이요? 네. 욕망이 일어났다가 사라진 자리를 잘 보면 그 자리에 무엇이 남는지 알 수 있습니다. 불안이 남는지, 후회가 남는지, 혹은 작은 깨달음이 남는지. 젊은 수행자는 그 말을 마음속에 새기듯 되뇌었습니다. 욕망의 자리를 본다. 수행자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자신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가장 미세한 충동들을 바라보려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더 인정받을 수 있을까? 스승에게 더 나은 제자로 보일 수 있을까? 수행이 더 빨리 깊어지면 좋겠다는 아주 얇고 투명한 욕망들의 잔상을 느꼈습니다. 그는 그것들을 억누르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좋다고도 하지 않고 나쁘다고도 하지 않고 다만 이렇게 일어나는구나 하고 알아차릴 뿐이었습니다. 조금 시간이 흐르자 마음속이 아주 조용해지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욕망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욕망을 붙들려는 마음이 힘을 잃어가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욕망은 여전히 일어났다가 사라졌지만 그것이 마음을 심하게 흔들지 않고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는 속으로 물었습니다. 욕망은 물결이고 나는 물결을 바라보는 하늘일 수 없을까? 하늘은 구름을 붙잡지 않습니다. 구름이 떠오르면 떠오르는 대로 두고 흘러가면 흘러가는 대로 둡니다. 그럼에도 하늘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는 그 단순한 진실 속에서 작은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젊은 수행자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가끔은 욕망을 없애야 한다는 생각 자체가 너무 무겁습니다. 없애려 애쓸수록 더 크게 느껴집니다. 수행자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없애려 하지 말고 알아차리려 해보십시오. 불을 없애려 손으로 내려치면 더 번질 뿐입니다. 다만 그 불이 타오르는 모양, 타고 있는 재료, 타오르다 사그라지는 흐름을 지켜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불은 저절로 꺼집니까? 수행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항상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최소한 너는 그 불과 자신을 같은 것으로 여기지 않게 될 것입니다.
나는 불타고 있다가 아니라 불이 타오르고 있구나라고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차이가 욕망의 자국을 다르게 남깁니다. 젊은 수행자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얼굴에서도 조금씩 긴장이 풀려나가는 듯했습니다. 두 사람은 더 이상 말을 잇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시간이 조금 더 흐르자 수행자는 일어나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숲을 지나 작은 연못가에 다다르자 물 위에 떠 있는 나무집 몇 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나무짚은 작은 원을 그리며 움직였습니다. 물결은 잔잔했지만 그 원의 흔적은 분명히 남았습니다. 그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욕망은 바람과 같고 마음은 물과 같다. 바람은 잠시 스치고 지나가지만 물 위에는 그 흔적이 남는다. 나는 지금 그 흔적을 보고 있는 것이다. 그는 연못가에 무릎을 꿇고 자신의 얼굴을 비추어 보았습니다. 물결이 잦아들자 흐릿하던 얼굴이 점점 선명해졌습니다. 그때 수행자는 깨달았습니다. 흔들리는 것은 얼굴이 아니라 물이었다. 괴로운 것은 나라는 존재가 아니라 내 안에서 흔들리는 마음의 상태였다. 그는 속으로 조용히 웃음을 지었습니다. 욕망을 없애려는 싸움에서 한 발 물러나 욕망이 남기고 간 자국을 바라보게 되는 순간, 그곳에서 비로소 고요한 시선이 자라기 시작한다는 것을 어렴풋이 알게 되었습니다. 연못 위의 마지막 물결이 사라졌을 때 수행자는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아주 작게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욕망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욕망을 두려워하던 마음이 조금 정직해졌고 욕망을 숨기던 마음이 조금은 솔직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솔직함 속에서 아주 얇은 빗줄기 하나가 조용히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그 빛은 아직 눈부시지 않았지만 분명히 말하고 있었습니다. 도망치지 말고 바라보라. 욕망의 자국을 끝까지 따라가 보라. 그 끝에서 너는 너의 마음을 보게 될 것이다. 해가 머리 위로 높이 올라갔지만 수행자의 마음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했습니다. 욕망의 흐름을 바라보는 법을 조금이나마 배운 덕분인지 마음의 표면은 전보다 잔잔한 편이었습니다. 그러나 잔잔함은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고요해진 마음의 바닥에서 예상하지 못한 감정이 서서히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그 감정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는 수행자인데 두려워할 것이 있는가? 하지만 그 말은 곧 스스로에게 거짓말처럼 느껴졌습니다. 마음이 텅 비어갈수록 되려 무언가가 무너져 내리는 듯한 감각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비움이 자유일 줄 알았는데 그 비움 사이로 스며드는 공허가 그의 가슴을 서서히 조여왔습니다. 그는 더 이상 좌선에 집중할 수 없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숲의 가장 깊은 곳으로 아무도 찾지 않는 조용한 언덕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오래전부터 수행자들이 어려운 마음을 다스릴 때 찾아가던 곳이었습니다. 바람의 소리마저 낮게 깔리는 곳, 침묵이 마치 한 겹의 천처럼 땅을 덮고 있는 듯한 공간. 언덕에 도착한 수행자는 돌 아래에 걸터앉아 천천히 숨을 골랐습니다. 그런데 숨이 깊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 숨을 되돌리는 어떤 막이 그의 가슴을 막아서고 있었습니다. 그는 무릎 위에서 떨리고 있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손은 아무것도 붙잡고 있지 않았지만 어딘가에 기댈 무언가를 찾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비우려 할수록 나는 왜 두려워지는가? 그는 속으로 조용히 자문했습니다. 그때 익숙한 발소리가 조용히 들렸습니다. 스승이었습니다. 스승은 아무 말 없이 곁에 앉았습니다. 수행자는 놀란 눈으로 스승을 바라보았지만 스승은 그 눈빛조차 부드럽게 받아들였습니다. 잠시 후 스승이 아주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두려움이 일어나는가? 수행자는 솔직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우는 것이 자유일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비어가는 자리에서 오히려 더 커다란 공허가 느껴집니다. 저는 그 공허가 무섭습니다. 스승은 수행자를 바라보며 천천히 물었습니다. 그 공허는 너를 해칠 힘이 있는가? 수행자는 대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는 단지 마음이 무너지는 듯한 느낌만을 알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마치 제가 사라질 것만 같습니다.
스승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라지는 것은 너가 아니라 너라고 착각해온 그림자들이다. 수행자는 그 말을 듣고도 바로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스승은 손으로 공기를 가볍게 쓸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두려움은 텅 빈 자리가 아니다. 텅 빈 자리를 가리고 있는 안개일 뿐이다. 안개는 너를 위협하지 않는다. 다만 시야를 흐릴 뿐이다. 수행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안개가 너무 짙습니다. 그 안개가 걷히기 전에 제가 그 안개와 함께 사라질 것 같습니다. 스승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안개는 사라지지 않는다. 다만 알아차림이 깊어질 때 안개를 안개로 볼 뿐이다. 그때 두려움은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다. 그 말은 수행자의 가슴 어딘가를 가볍게 흔들었습니다. 그러나 두려움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려움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스승은 단정히 대답했습니다. 없애지 마라. 두려움이 일어나는 것을 그대로 두고 바라보아라. 바라보는 것만으로 충분합니까? 스승은 반문했습니다. 불이 타오를 때 너는 불을 없애는가? 아니면 불이 무엇을 태우고 있는지 살피는가? 수행자는 말을 멈추고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불을 없애려 하면 더 큰 연기가 나고 더 거센 불길이 치솟았던 경험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중얼거렸습니다. 불은 태우다가 끝내 사그라지지요. 스승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려움도 그렇다. 두려움을 두려워할 때 불길은 커진다. 그러나 두려움을 바라볼 때 불길은 목적을 잃고 스스로 사그라진다. 스승의 말은 바람결처럼 조용했지만 단단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수행자의 마음속에서는 무언가 작은 움직임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두려움을 없애려 애쓰는 대신 두려움을 조용히 바라보기로 했습니다. 그는 눈을 감고 자신의 가슴 깊은 곳을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두려움은 금속성의 진동처럼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떨림이 사라질 것 같지도 않았지만 그 떨림이 자신을 해치지도 못한다는 묘한 느낌이 조금씩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이 두려움은 나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무엇을 알려주기 위해 일어난 것이 아닐까. 그는 처음으로 그렇게 느껴보았습니다. 스승은 그의 표정의 변화를 읽은 듯 조용히 말했습니다. 두려움은 마음이 낯설어하는 빈자리이다. 마음은 익숙한 것을 좋아한다. 그 익숙함이 고통일지라도 마음은 종종 그것을 붙잡는다. 그러나 빈자리는 마음이 아직 이름 붙이지 못한 새로움이다. 새로움이 두려움입니까? 새로움은 종종 두려움의 모습으로 온다. 그러나 그것은 너를 해치는 것이 아니라 너를 열어젖히는 힘이다. 수행자는 그 말을 듣고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마치 처음으로 공기가 제대로 들어오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숨이 가슴 깊은 곳에 닿자 그동안 막혀있던 감정이 아주 미약하게 풀렸습니다. 그는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 두려움을 어디까지 바라보아야 합니까? 스승은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그 두려움이 사라질 때까지가 아니라 두려우면서도 괜찮다고 느껴지는 자리까지. 그 말은 수행자의 마음에 잔잔한 울림이 되었습니다. 두려움을 없애려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중심을 찾는 것. 그 중심이 바로 비어있는 마음의 첫 번째 빛이라는 것을 그는 어렴풋이 깨달았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언덕의 풀잎들을 흔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흔들림 속에서도 땅은 변함없이 제자리였습니다. 수행자는 그 풍경을 바라보며 속으로 말했습니다. 흔들리는 것은 풀잎이고 흔들리지 않는 것은 땅이다. 두려움은 풀잎이고 마음의 근원은 땅과 같다. 두려움은 여전히 그의 안에 있었지만 그 두려움의 성질은 처음과 달리 조금 부드러워져 있었습니다. 이제 두려움은 그의 적이 아니라 그의 마음을 비추는 하나의 그림자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천천히 눈을 뜨고 언덕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세계는 어제와 똑같이 보였지만 마음속의 세계는 조금 달라져 있었습니다. 텅 빈 자리에서 올라오는 두려움의 그림자를 직시한 뒤 그 그림자가 더 이상 자신을 삼킬 힘이 없음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어제보다 조금 가벼웠고
마음은 어제보다 조금 더 넉넉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느꼈습니다. 비워지는 마음은 두려움을 지나야 한다. 그러나 두려움을 지나면 비움은 더 이상 공허가 아니라 빛을 담는 그릇이 된다. 두려움의 그림자를 온전히 바라본 그날 이후 수행자의 마음에는 이전과는 다른 잔잔함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그 두려움이 더 이상 마구 요동하며 그를 휘젓지는 않았습니다. 마치 폭풍이 지나간 뒤 바닷물이 잔잔하게 흔들리는 것처럼 마음의 표면에도 미세한 파문만이 어른거렸습니다. 다음 날 새벽, 수행자는 스승의 부름을 받고 작은 암자로 향했습니다. 암자 앞에는 오래된 소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는데 그 나무는 바람에 몸을 맡긴 채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스승은 그 나무를 바라보며 수행자에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움직임이 아니라 멈춤을 보아라. 수행자는 그 말의 의미를 곧바로 이해하지 못한 채 스승을 따라 암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암자 안은 한 점의 먼지도 떠다니지 않는 듯 고요했고 벽에는 오래된 등불이 흐릿한 빛을 내며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스승은 그 등불 앞에 앉았습니다. 앉아라. 수행자는 스승 맞은편에 조용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스승은 등불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 빛이 어떻게 보이는가? 수행자는 잠시 바라보다 대답했습니다. 자꾸 흔들립니다. 바람이 없는데도 계속 흔들리는 것 같습니다. 스승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 흔들림은 등불이 불안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다. 등불의 본성이다. 불은 언제나 흔들릴 뿐이다. 수행자는 그 말을 되새기며 등불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불꽃은 스스로를 태우며 빛을 냈고 빛은 흔들리면서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스승은 조용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너의 마음 또한 그렇다. 흔들린다고 해서 어둠이라 말하지 말아라. 흔들림 속에서도 빛나는 것이 있다. 수행자의 눈썹이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그 말은 그의 가슴 깊은 곳을 부드럽게 울리는 듯했습니다. 그는 속으로 돌아보았습니다. 내 마음도 흔들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 흔들림이 빛을 가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빛을 드러낼 공간을 열어주었는지도 모른다. 스승은 갑자기 말을 멈추고 눈을 감았습니다. 수행자도 자연스럽게 눈을 감고 호흡을 들이쉬고 내쉬기 시작했습니다. 고요가 서서히 두 사람을 감싸며 암자 안에 있는 모든 소리와 움직임을 멈춰 세웠습니다. 그 고요 속에서 수행자는 내면을 향해 깊이 들어갔습니다. 그는 욕망을 바라보던 시선, 두려움을 직시하던 마음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욕망도 두려움도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주 미세한 흐름 하나가 조용히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고통도 아니었고 기쁨도 아니었습니다. 어떤 설명도 붙지 않는 그저 존재의 감각에 가까운 것이었습니다. 그 감각은 처음에는 희미했습니다. 마치 캄캄한 방에서 장막을 아주 조금 들추었을 때 새어나오는 실빛처럼 아주 가늘고 약했습니다. 그렇지만 수행자는 그 빛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음으로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 빛은 어디에서 오는가? 질문은 허공으로 흩어지는 듯했지만 답은 마음속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났습니다. 빛은 어디에서도 오지 않았고 사실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단지 두려움이, 욕망이, 그리고 끝없는 생각의 흐름이 그 빛을 가려왔을 뿐이었습니다. 스승이 눈을 뜨며 말했습니다. 보았느냐? 수행자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주 작은 빛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제 마음인지 아니면 착각인지 모르겠습니다. 스승은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착각이라면 사라질 것이다. 그러나 착각이 아니라면 너는 그것을 다시 보게 되리라. 수행자의 가슴이 아주 조용히 떨렸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 빛은 깨달음입니까? 스승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그것은 깨달음의 문 앞에서 흔들리는 등불이다. 문은 아직 열리지 않았다. 하지만 빛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만으로도 너는 이미 길 위에 있다. 수행자는 그 말을 들으며 가슴 깊은 곳이 조금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빛이 완전한 빛이 아니라는 사실이 오히려 마음을 편안하게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속삭임을 들었습니다. 나는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 그러나 길을 잘못 걷고 있는 것도 아니다. 스승은 수행자의 표정을 보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너는 멈추어 보았느냐? 수행자는 생각했습니다. 욕망을 쫓을 때도, 두려움을 피할 때도 그는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마음속에서 계속 무언가를 쫓고 떨쳐내고 붙들고 헤쳐나가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야 그는 온전히 멈추어 본 것이었습니다. 스승은 다시 말했습니다. 움직일 때는 보이지 않는 것이 있다. 멈출 때에야 드러나는 것이 있다. 너는 그 빛을 본 것이 아니라 그 빛이 드러날 수 있는 자리를 만든 것이다. 수행자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조금씩 깨닫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빛은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멈추는 순간 자연히 드러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암자 밖에서 바람이 일었습니다. 소나무 가지들이 흔들리며 작은 소리를 냈습니다. 스승은 그 소리를 가만히 들었다가 수행자에게 말했습니다. 저 소리를 들을 때 소리만 들리는가? 아니면 들으려고 하는 너의 마음도 함께 들리는가? 수행자는 그 질문을 오래 음미했습니다. 소리만 들리는 줄 알았으나 사실 그는 소리를 붙잡으려는 자신의 마음도 함께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움직임이 아주 미세하게 멈추는 순간 세상은 전보다 조금 더 선명했습니다. 그는 속으로 말했습니다. 멈춤이란 움직임이 없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집착이 잠시 쉼을 얻는 것이구나. 암자 밖으로 나와 소나무 아래에 섰을 때 세상은 여전히 어제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수행자의 눈에는 작은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빛이 더 밝아진 것도 아니고 세상이 갑자기 신비롭게 보인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모든 것이 그대로 있어도 괜찮다는 느낌이 조금 더 커져 있었습니다. 그는 다시 마음속에서 작게 속삭였습니다. 빛은 찾는 것이 아니라 비워진 자리에서 스스로 솟아오르는 것이구나. 그 순간 그의 가슴 어딘가에서 어제보다 조금 더 선명한 빛이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아직 작고 흔들리는 빛이었지만 그는 알았습니다. 이 빛이 앞으로 자신을 더 깊은 곳으로 이끌어줄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는 걸음을 옮기며 생각했습니다. 비움은 어둠으로 이어지는 길이 아니었다. 비움은 빛이 스스로 드러나기 위해 필요했던 첫 번째 공간이었다. 작은 빛을 경험한 뒤 며칠 동안 수행자는 예전과는 다른 마음 상태를 느끼며 지냈습니다. 그 빛은 한순간 반짝였다 사라지는 듯했지만 이상하게도 그 이후 마음의 결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소리가 전보다 부드럽게 들렸고 생각의 흐름도 예전처럼 날카롭게 치닫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변화는 오히려 새로운 갈망을 낳고 있었습니다. 그 빛을 다시 보고 싶다. 그는 스스로도 모르게 그렇게 소망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그는 홀로 좌선에 들었습니다. 마음을 고요히 가라앉히려 했지만 오히려 빛을 찾으려는 마음 때문에 잡념이 더 크게 일었습니다. 그때처럼 고요해져야 해. 그때처럼 마음이 맑아져야 해. 그는 자신도 모르게 마음을 조이고 있었습니다. 빛을 바라보며 멈추었던 마음이 이제는 빛을 향해 다시 달려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때 옆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스승이었습니다. 스승은 수행자의 긴장된 기색을 바로 알아차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무엇을 붙잡으려 하느냐? 수행자는 솔직히 고백했습니다. 며칠 전 보았던 그 빛이 다시 나타나길 바랍니다. 그 빛이 제 마음을 조금씩 바꾸는 듯해서 또 보고 싶습니다. 스승은 미소도 짓지 않고 꾸짖지도 않고 그저 담담히 말했습니다. 그 빛을 얻으려 하는가? 수행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스승은 말없이 그의 곁에 앉았다가 천천히 나무 바닥을 손가락으로 두드렸습니다. 규칙적이지도 특별하지도 않은 소리였습니다. 그저 가벼운 탁, 탁 하는 소리. 하지만 그 단순한 소리가 오히려 수행자의 마음에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스승이 물었습니다. 지금 이 소리에 빛이 있는가? 수행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그저 소리일 뿐입니다. 스승은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소리는 어두움인가?
수행자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것도 아닙니다. 스승의 시선이 수행자의 마음 깊은 곳을 꿰뚫는 듯했습니다. 빛을 원하는 마음이 빛을 가리는 법이다. 빛을 바라지 않을 때 빛은 스스로 드러난다. 수행자의 가슴이 순간 멈춘 듯했습니다. 그 말은 마치 자신이 붙잡고 있던 모든 의문을 단번에 꿰뚫는 듯했습니다. 빛을 원하지 않을 때 빛이 드러난다. 그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깨달음을 바래서는 안 됩니까? 스승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깨달음을 바라면 깨달음은 너의 그림자가 된다. 그림자를 따라가면 결코 그림자를 잡을 수 없다. 그 말 속에는 명확한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동안 수행자는 미세한 빛을 경험한 뒤 그 빛을 다시 얻고자 더 강한 집중, 더 깊은 몰입, 더 완전한 고요를 만들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욕망이 마음을 다시 혼탁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스승은 말을 이어갔습니다. 빛은 찾는 자에게서 숨어버린다. 그러나 빛을 찾지 않는 자에게는 머무른다. 왜냐하면 빛은 억지로 얻는 것이 아니라 알아차림의 자리에 허용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수행자는 조심스레 그 말을 되뇌었습니다. 허용된다. 빛을 붙잡지 않고 기다리지도 않고 밀어내지도 않는 마음. 빛이 오면 오는 대로 두고 오지 않으면 오지 않는 대로 두는 마음. 그것이 가능한가? 그는 스스로에게 질문했습니다. 빛을 바라는 마음이 없으면 나는 무엇으로 수행을 이어가야 하는가? 그 질문이 스승에게 닿기라도 한 듯 스승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수행은 목적을 향한 길이 아니다. 수행은 목적을 내려놓는 연습이다. 그 자리에서 마음은 스스로 길이 된다. 수행자의 눈이 크게 떴습니다. 그 말은 단지 말이 아니라 그의 마음 속 어딘가 깊은 곳을 아주 천천히 열어젖혔습니다. 스승은 마지막으로 조용히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너는 빛을 좇을 필요가 없다. 빛은 언제나 너의 발밑에서, 너의 숨결에서, 너의 알아차림에서 피어나고 있다. 다만 너의 눈이 그것을 외면하고 있을 뿐이다. 그 말은 수행자의 안에 굳게 자리 잡고 있던 욕망을 조금씩 풀어주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여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숨은 이전과 달리 특별한 느낌을 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특별하지 않음이 오히려 놀라운 해방감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빛이 없어도 괜찮다. 오늘은 그저 이 숨결을 알아차리면 된다. 그가 그렇게 인정하는 순간 마음의 긴장이 풀리며 아주 미세한 기운이 가슴 안쪽에서 일어났습니다. 빛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빛을 기다리지 않는 평온함이 있었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빛을 얻으려는 마음이 사라졌을 때 그 빈자리에 비로소 자연스러운 고요가 깃든다는 것을. 그 고요는 이전의 고요보다 훨씬 깊고 누군가 만든 것이 아닌 자연 그대로의 고요였습니다. 그 고요 속에서 아주 가느다란 빛의 결이 스스로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빛은 그가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가 허용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속으로 말했습니다. 빛을 좇지 않을 때 마음은 이미 빛 속에 있었다. 며칠이 흐른 뒤 수행자의 마음은 마치 긴 비가 지나간 뒤의 들판처럼 고요해져 있었습니다. 빛을 좇던 마음은 힘을 잃고 빛을 기다리던 마음도 방향을 잃었습니다. 욕망을 직시했던 날, 두려움을 바라보던 순간, 멈춤 속에서 발견한 미세한 빛. 그 모든 과정이 그의 마음 안에서 조용히 하나로 엮여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그는 스승에게서 어떤 가르침도 따로 받지 않았습니다. 스승은 그저 말없이 수행자를 산 정상으로 인도했습니다. 길은 험하지도 그렇다고 평탄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묵묵히 이어져 있었을 뿐입니다. 두 사람은 긴 침묵 끝에 산 정상에 다다랐습니다. 정상에 오르자 넓은 하늘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구름은 천천히 흐르고 그 위로 햇빛은 은은하게 번지고 있었습니다. 스승은 그 광경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저 하늘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수행자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스승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런데도 밝은가? 밝습니다. 스승은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음도 그러하다.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가장 밝다. 그 말은 바람처럼 가볍고 땅처럼 단단했습니다. 수행자는 스승의 말이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지금 자신의 마음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잠시 동안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려 애쓴 것이 아니라 아무 생각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욕망도, 두려움도, 빛을 얻으려는 갈망도, 깨달음을 확인하고 싶어 하는 마음도, 그 모든 것이 지금 이 순간에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것들은 여전히 어딘가에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더 이상 그의 마음을 흔들거나 끌고 다니거나 붙잡아 매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사실을 조용히 알아차렸습니다. 마음이 고요한 것이 아니라 고요해질 이유가 사라졌구나. 그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호흡이 아주 깊이 가슴과 배를 지나 몸 전체를 가볍게 울리고 지나갔습니다. 그 순간 그가 애써 만들려 했던 고요가 아니라 스스로 피어오르는 고요가 마음을 채워갔습니다. 그 고요는 정적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서 미세한 살아있음이 진동하듯 울려 퍼졌습니다. 바람이 스쳐 지나가는 소리, 햇빛이 피부에 닿는 감촉, 먼 곳에서 들려오는 새의 울음. 그 모든 것이 완전히 같은 자리에서 느껴졌습니다. 이 모든 것이 흘러가지만 나는 흐르지 않는다. 그는 속으로 그렇게 느꼈습니다. 스승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찾던 빛은 어디 있는가? 수행자는 눈을 뜨고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저기 있습니다. 아니, 여기 있습니다. 스승은 미소 지으며 물었습니다. 무엇이 밝았는가? 하늘인가? 마음인가? 수행자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둘은 다르지 않습니다. 스승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누가 가르쳤느냐? 수행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멈추었을 뿐입니다. 그랬더니 빛이 제 마음에서 자연히 일어났습니다. 스승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야말로 가장 정확한 대답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수행자는 고요한 마음으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세상은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소리는 그대로였고, 풍경도 그대로였고, 길도 여전히 같은 길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바라보는 마음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 내부에서 일어나는 아주 깊고도 새가 없는 평온을 느꼈습니다. 그 평온은 기쁨과도, 감격과도, 무아한 감동과도 달랐습니다. 마치 바람이 멈출 때 바람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할 필요가 없듯, 그 고요 속에서는 고요를 확인하려는 마음조차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숨을 내쉬자 마음 속에서 마지막 남은 얇은 장막 하나가 조용히 거쳐나가는 듯했습니다. 그는 그 순간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비워진 마음은 사라지는 마음이 아니었다. 비워진 마음은 본래 밝았던 마음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스승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내 마음은 스스로 빛나고 있다. 그 빛은 얻은 것이 아니라 드러난 것이다. 앞으로의 길은 내가 그 빛을 지키는 길이 아니다. 그 빛이 너를 이끄는 길이다. 그 말은 수행자의 가슴 깊은 곳에 오래 남았습니다. 그는 발 아래 펼쳐진 넓은 대지를 바라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움직이고 있었고 모든 것이 흘러가고 있었지만 그 흐름 속에서 움직이지 않는 중심이 자신 안에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분명히 느껴 것입니다. 그는 천천히 걸음을 옮기며 속으로 말했습니다. 마음이 스스로 밝아지는 자리에 섰다. 이 빛은 나의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드러나는 빛이다. 그리고 그렇게 수행자의 여정은 하나의 끝이자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습니다. 빛은 그를 떠난 적이 한 번도 없었음을 그는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산 아래로 내려오는 길은 특별할 것이 없었습니다. 수행자는 어제도 걸었던 그 길을 걷고 있었고 바람도 어제와 같은 방향으로 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달라지자 길도 조금은 다르게 보였습니다. 나무짚은 바람에 흔들렸지만 그 흔들림이 더 이상 어지럽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새의 울음은 여전히 멀리서 들렸지만 그 소리가 그의 마음속에 어떤 의미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그저 있을 뿐이었습니다. 수행자는 문득 지난 날들을 돌아보았습니다. 무언가를 얻고자 했던 욕망, 비워지는
공간이 두려웠던 순간 멈출 수 없어 끊임없이 움직이던 마음. 그 모든 것이 자신을 괴롭히고 방해하는 장애물처럼 보였지만 이제 돌아보니 그것들은 모두 하나의 길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욕망은 마음의 모양을 보여주었고 두려움은 마음의 깊이를 드러내 주었으며 멈춤은 마음의 고요한 바닥을 비추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빛은 그 모든 과정을 통해 스스로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빛은 그가 얻어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빛을 위해 아무것도 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저 붙들고 있던 손을 조금씩 풀었고 붙들어야 한다는 생각을 잠시 내려놓았으며 마음의 흐름이 스스로 잦아들도록 허용했을 뿐이었습니다. 스승의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빛은 얻는 것이 아니라 드러나는 것이다. 그 말은 단순한 가르침이 아니라 이제는 수행자의 체험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비워지는 마음은 공허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비워지는 마음은 오히려 자신이 본래 가지고 있던 넓음, 깊음, 그리고 미세한 밝음을 드러내 주었습니다. 산길을 걷던 그의 발걸음이 멈추었습니다. 그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하늘은 어제와 다르지 않았지만 그 안에 머무는 마음은 어제와 같지 않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깨달음을 찾지 않았고 다시 찾아올 빛을 기대하지도 않았습니다. 마음은 이미 자신이 머물 곳을 알고 있었고 그 자리는 조용하고 든든했습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아주 낮게 속삭였습니다. 비움은 이름이 아니라 드러남이었다. 이제 나는 마음이 스스로 밝아지는 자리에 서 있다. 그리고 그는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길은 여전히 이어져 있었지만 이제 그 길을 걷는 마음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했지만 발걸음 하나하나가 이미 도착이었고 숨 한 번 한 번이 이미 머무름이었습니다. 그렇게 새벽의 수행자는 조용히 산을 내려갔습니다. 빛은 여전히 그와 함께 있었고, 아니, 빛은 본래 그를 떠난 적이 없었습니다.